우리는 성경에 유명한 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6번이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걸 합쳐도 이만한 장이 없습니다. 또 은사장이라 하여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말합니다. 지혜, 지식, 병고침, 방언, 통역, 각종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하여 사랑장이라 하여 사랑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처럼 한 주제가 집약되어 있는 장은 성경 전체의 그 주제를 다 합칠 만큼이나 그것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특별한 장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부활장 안에는 바로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다른 얘기를 하다가 엿비추는 말씀으로 참고할 말씀으로 부활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이 주제에 집중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오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 15장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먼저 어떻게 얘기하는가? 5절,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 그리고 자기도 8절에 보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 본 게 아니라 실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것이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우리 스스로 종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종교가 아니고 왜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실제 부활하심을, 실제 우리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바동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 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활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끝내면 안 되고요. 죽었다 살아나시되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면 변형되어 다른 몸을 입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이 달라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원래 우리 몸은 아담 이후에 우리가 받은 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첫 열매, 첫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아담 이후에 우리가 받은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삶의 몸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몸으로 입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5장의 이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없으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얘기를 다루려고 하느냐면 35절의 질문으로 오늘 다룰 내용이 한정시켜 봅니다. 여러분 35절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같이 읽어 주십시오. 35절 시작.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두 번째, 그 살아난 몸은 어떤 거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우리한테 말해주면서 한 비유를 들고 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36절 보십시오. 씨를 뿌리면 죽는다. 그래야 그 씨에서 뭔가 살아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45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습니다. 근데 씨가 썩고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자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비유를 하느냐면 지금 몸이 죽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으면서 새싹이 나고 뭐가 자랍니다. 4월달 3월인가? 4월달 정도 되면 벼씨를 제가 어렸을 때 논농사를 짓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다 포도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논농사가 한두 곳은 남아 있어서 논농사를 지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이 4월달로 생각됩니다. 큰 다라이 같은 곳에다가 벼씨를 두고 그걸 일단 물로 좀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한 이틀 동안 그게 이제 소독약이 나와요. 그 벼씨를 소독을 시킵니다. 이걸 소독을 시켜야 병충해 반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벼씨를 잘 소독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틀 정도 두고 바로 약간 싹이 날까 말까 할 정도 되면 그걸 모판에다가 뿌려둡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자라게 되죠.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벼씨를 저렇게 물에 담가두면 싹이 조금씩 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 정도로 이제 그 벼씨를 흙에 보일까 말까, 꽉 심어 놓으면 안 되고요. 보일까 말까. 그래서 저 싹이 날 정도로까지 이렇게 싹 깔아둡니다. 저걸 주로 모판에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저걸 손으로 떼서 심을 수도 있지만 저 모판 기계로 바로 심는 기계로 바로 저기 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비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 보고 있는 저 뭐라고 부르죠? 모가 처음에 벼씨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벼시하고 재하고 그 다음 그림 마지막 보십시오. 저기 이제 입이 자라는 모습. 그러니까 한 벼씨가 280개에서 340개 정도의 벼달을 만들어낼 때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 형체가 있는데 이 형체가 심어졌지만 그게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보십시오.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육체가 그 다음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몸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변형되어 다른 차원의 신령한 몸이 된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49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장차 입을 몸이 다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흙에 속한, 여러분 흙에 속한다는 여기 말 속에는 이게 이제 늙고 병들고 아프고 우리 권사님들 모이면 한 5분 지나면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아픈 얘기 나옵니다. 아픈 얘기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봉고차에 성합차에서 내릴 때 아이고 라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합창을 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답니다. 그게 흙에 속한 몸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해서 그와 차원이 다른 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다른 신령한 몸이 되어 그 몸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무 궁금한데 너무 간단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 이상을 모르고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롭게 말씀합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그러면 신령한 몸이 되느냐? 예수님이 무덤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그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세마포를 개어놓고 깜짝같이 나가셨죠. 자 보십시오. 홀연히 더 설명할 것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홀연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성경은 이 상징적 은유적 표현을 동원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묵시문학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뭐 나팔 소리가 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에 홀연히 그 몸이 변화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육체를 가졌지만 이 육체가 결국 죽을 육체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115세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간혹 사는 것은 특이한 일들이고요. 여기 저를 비롯한 모두가 115세를 넘길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 적절할 때 아멘이 나온 우리 장로님의 감각은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썩어질 몸을 왜 그렇게 됐느냐?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죄로 인하여 들어왔습니다. 죽음이란 게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낯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고, 죄를 따라 들어왔어요, 육체에. 그게 성경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사망시켜버립니다.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믿을 수 없을 텐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절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활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27장,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을 때 그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에 어떤 몸이 되었느냐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20장 26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똑똑 노크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라 문이 닫혔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몇 차원이라고 말을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제자들 다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다. 그 몸은 분명히 다른 몸입니다. 이게 우리가 입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과학으로 도전하고 젊은 피를 수혈한다라는 말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16살에서 20몇 살의 그 젊은 그 피를 더 젊어지려고 그 주사를 맞아요. 한 대 900만 원 한답니다. 실제 젊어져요. 훨씬 더. 이런 식으로
노화의 그 세포, 퇴화하는 세포를 막아보려고 무진장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과학자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게 행복한 일일까? 모든 장기를 다 대체해서 교체하고, 아니 뇌까지도. 그래서 200년, 300년 정 안 되면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풀어본다. 여러분, 그거 다 우스운 짓이에요. 그래서 300년 아니라 400년 살아본들, 그게 뭡니까? 세상은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이게 끝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모든 걸 다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다 누려야 되고, 여기서 못 누리면 한 맺히고, 이게 전부라 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115세 못 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자는 선한 자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심판합니다. 그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운명을 병실에서 하루 종일 그 병실에서 운명을 지켜보았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6년 정도인가 후에 저희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기도했고, 귀에 제가 1시간 동안 귀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까무라치듯 끊임없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끝은 하나님이 적시로 아버지 영을 데려갈 겁니다. 천사를 동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품에 데려갈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적시로 하나님 품에 데려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 귀에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먼저 죽은 사람들과 지금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이겁니까? 먼저 죽은 이는 적시로 호련히 순식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영혼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두kin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못 들어봤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죽었어요. 무덤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삭,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영혼이 살아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적시로, 물론 죽음의 고개를 넘을 때, 하나님 고통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 의식을 먼저 감각을 못 느끼게 단계로 넘어가게 해버립니다. 그 고통을 못 느끼도록. 저는 많은 환우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의식이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귀에 청력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힘든 과정인 건 사실이지만 적시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뭐 어디 가서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할까? 막막한데 혼자 어떻게 있을까? 무슨 걱정을?
단 1초도 걸리지 않게 적시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가 주님의 부활 때에 우리 몸과 함께 만들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이거 없습니다. 세상은 여기서 뭘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못하면 눈 뜨고 죽어야지. 한 맺혀서. 우리에겐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이 기독교라는 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 세상하고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을 받고 있는지.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얘기할 때 참 어려운 얘기 하듯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할 때 더 말하는 한마디도 더 붙이지 않습니다. 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나리라. 저 말씀이 그대로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너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만약에 나이가 90인 사람은 90으로 우리의 그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맞는데, 그러니까 연속적입니다. 제가 죽어서 만약에 부활하면 저희 아내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볼 겁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몸이냐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우리 몸을 입습니다. 저는 제가 11년 전의 사진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 사진을 저희 딸이 보고는 저 때는 살아있고 지금은 죽었대요. 이제 희끗희끗하고 여기 주름도 상당히 해서 제가 안경 안 벗는 게 더 잘 보이는데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이 주름 가리려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할까? 내가 여자 연예인 이름 적어오면 또 목사님 또 누구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남자 연예인 적어왔습니다. 뭐 현빈, 송중기, 공유, 차은우 같은 얼굴로, 아니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그 비유하는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밝고 가장 신령한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지금 병들고 아프고 힘든 모든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 새롭게 입힌다는 것.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우리가 받을 약속이,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